신약성경 244페이지 제 성경인데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강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손영창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송은 감사절기에 남보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항상교회가 함께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이견함 예배를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신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의 절기에 저를 하나님 영광 앞으로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마른 막대에 진북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 보혈이 가려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이대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시고 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긍휼 내려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We were justified by faith. 그 이신칭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당한 상태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확정하셨던, 증명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기를 얻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다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오 목사님만 아멘 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네, 오늘 스피커 두 번 나왔죠?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보장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2016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9달 가고 한 2주 지났는데요. 아니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 감사하고 웃고 슬픈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짜증내고 지금처럼 마이크가 나가고 신경 쓰이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삶이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지혜로워지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참 좋겠는데 마치 파도가 치듯이 이 어려움이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난 찾아오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건 할 말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고백으로 오 목사님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3절에서 환란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환란은 우리 자신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원인을 가리킵니다.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어려움들. 제일 많이 겪는 것은 사실은 관계성에서 나오는 어려움 같습니다. 우리가 불법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갖고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감싸주고 안고 섬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로서 증명을 보였는데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내일 되면 죽었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이세벨처럼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감싸주고 도와주는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바보 취급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의 호의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만 상처받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하셨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기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너희 어떡하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상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남이 가진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해를 끼칩니다. 힘 약한 사람 괴롭히고요.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10배, 20배, 라멕처럼 77배의 보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세상과는 우리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된 시스템 반대하고는 관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나 순탄하게 뭐든지 다 잘 되는데 하는 족족 자꾸 태클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뭐 90몇 번인가 치신 분 계시다면서요. 무슨 자격증 시험을 봐도 뭐를 응시해도 뭘 해도 내 옆에 사람들은 뭐든지 쉬워 보이는데 한 번에 턱턱 붙어 나가고 다 잘 돼가는데 인생 어렵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누구든지 찾아와가지고 도움 주고 말이는데 나는 지질이 궁상힘들이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자꾸 안 되고 누가 봐도 인생이 왜 저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표현하면 참 재수 없다라고 말을 할 만큼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유마로 박해받고 오해받고 악한 말 들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반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의 순간이죠. 본문에서 봐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끌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참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오, 신앙도 오신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마치될 상황이 되겠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과 환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 고민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포로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훈육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제공하여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열흘간 채소만 먹었더니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 친구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를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디톡스 하려고 채소 다이어트 열흘간 한 겁니까? 11% 들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부정하라고 정해놓은 것,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가면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내어놓은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기꺼이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환란의 순간도 시험의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열흘 만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열흘 뒤에 그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지고 보기에 좋아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이니 그 다음에 감독관이 그 지정된 음식을 제하여 버리고 채소만 주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열흘 전부터요. 계속 채소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열흘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10일 만에 끝나고 결판 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고난이 길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들이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7일 동안 할 말을 읽고 같이 울었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욥기 42장까지 40장까지 계속 나온 얘기는 욥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이 얼마나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욥의 고난도 고난의 강도는 무지하게 셌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난, 인내하여야 될 시간은 생각보다 이겁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의도적으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내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10년, 20년 혹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자녀 앞에서, 명예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신앙 떠난 것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목사란 직분이, 장로란 직분이, 권사, 집사, 성직이라는 그 직분들이 그분의 신앙을 보장 못해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곰팅이가 돼서 둔해서 그냥 참아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황이 답이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전능하신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나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앞에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의 신자의 인내의 근거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막연히 다 잘 돼야 하는 희망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의 인내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나갈 겁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봄바람 같이 살랑살랑 부는 이런 바람, 연약한 바람, 네, 그런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어린이 신자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라가는, 바울의 표현대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큰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전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보면요, 어떤 때는 뿌듯하지만 어떤 때는 속상해서 실망스러워서 한숨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낙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우리 모습에,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킨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가실 것이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사랑을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존귀한 형상이다. 말씀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과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신다면 아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소망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전하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지 시간이 10년, 20년이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나타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